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과 그 알파고가 대국을 두었을 때에, 처음 대국을 두었을 때, 아, 그 대국을 두고 난 이후에 한 30분이 지났을 때 그 뉴스에서 이세돌이 몇십 수를 앞서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에 전문가들의 반응이 알파고가 전혀 엉뚱하게 지금 바둑을 두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바둑을 잘 두지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30분 정도 지나서 그 뉴스를 보고 기계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대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뉴스를 보니까 이세돌이 어이없게 그 바둑에서 졌습니다. 바둑을 잘 둔다고 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그 알파고가 두는 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알파고는 어떤 전체의 바둑 수를 보면서, 몇십 수를 보면서 바둑을 두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세네 수를 앞서 가면서, 비록 전문가였지만 세네 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알파고가 두는 바둑의 수들을 전혀 읽지 못했고, 그래서 이세돌이 앞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완전히 이세돌이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두시는 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참 엉뚱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나름 성도들에게 조언도 하고 무언가 좀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 종교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작해야 한두 수 더 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몇십 수를 더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두시는 어떤 수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무지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야만,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좀 아는 체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는 모르면서 좀 아는 체를 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이 남매들을 참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생각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집에는 주로 어떤 축복이 더 넘쳐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가정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가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수가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이야기를 잘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한두 수를 더 내다보고 남들보다 탁월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예수님의 수는 몇십 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것이죠. 병들었는데 사실 왜 병들었는지 해석을 하고 싶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거죠. 왜 병들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면서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우리에게 어떤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장 이 병이 지금 낫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4절에 보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다른 수를 생각해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런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계속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 입장에서는 참 다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다급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다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잘 어떤 묘수가 생각나지 않아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에게 다급하고 이런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묘수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마음이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말씀에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시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다른 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을 맞아야 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고, 그런데 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수를 전혀 읽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것도 돌에 맞아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디드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전혀 수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 역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뭐 죽으러 갑시다. 그 정도 반응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저도 목사로서 뭔가 아는 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아는 체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다 뭐 잘못된 수를 해석하고 잘못된 수를 해석해서 엉뚱하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바둑의 전문가들이 30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세돌이 뭐 몇십 수를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 결국은 몇 시간 뒤에 알파고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롭게 바둑을 뜨더라. 그 수를 우리가 전혀 읽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로 그 나사로를 치료하러 가시는데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여기서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셔서 살리실 것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에 대해서 뭐 누굽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뭐 나사로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또는 뭐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두시는 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나면 끝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업을 할 때, 자녀를 뭐 양육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낙심이 되죠. 그 끝나가기 전에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는 모든 상황이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묘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 그 수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낙심하거나 완전히 절망하거나 완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